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6절부터 17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불렀던 찬송가와 본문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수밭을 노래하는데 본문은 심판의 내용뿐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찬송가와 본문이 잘 안 맞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찬송가 1장부터 순서대로 찬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589장까지 1장부터 순서대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찬송가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부르면서 많이 찬송을 오기 전에 많이 배우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수 찬송가가 본문과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은 짧은 생각이에요. 추수에는 반드시 수확도 있지만 버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말씀하실 때에 그물에 그친 고기들 중에 버리는 것이 있고 수확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추수밭을 노래하는 이 찬송가와 오늘 본문을 맞춘다면 이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버리는 심판의 자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어긋났던 가라지들은 아예 수확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뽑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건설하는 것보다 먼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분명히 먼저 우리 자신들의 행실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을 결코 숨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처럼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그 우리들의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다 숨겨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일일이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참 은혜로운 비유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만 언제나 감고 있는 눈이고 한쪽의 눈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때 들을 때는 되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든 거는 하나님은 어쩌면 자기 백성의 만군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당시 제국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백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런 것이 주를 이루지 이집트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택하였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는 곧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이 또 연기되는 일이고 그 완성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도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언약을 맺은 자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죄, 특히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살피시고 그 행위를 하나하나 심판하시는데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냥 우리의 죄를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에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친히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물을 치고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여기에는 죽인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사냥꾼인 포수가 짐승을 찾아다니면서 짐승을 죽이듯이 내가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다니면서 내 백성을 사냥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만 살필 때는 때로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누군가 비교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베드로를 비교한다면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각자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보다 큰 사역자들 많지요. 그러나 그들의 죄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따진다 해도 우리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가도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희한한데 오늘 16장을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는 싱글입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자식도 갖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싱글로 살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싱글인 남자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안 줘요. 우리 교단도 그래요. 그런데 싱글인 자매들은 안수를 줘요. 제 말이 맞죠? 그죠? 저는 싱글인 남자들 보고 목사 안수를 줄 때 꼭 결혼 언제 할 거냐, 사귀는 사람 있냐 이런 묻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싱글인 자매들에게는 그 묻지도 않고 안수를 주거든요. 왜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자는 안수를 주는데 결혼하지 않은 싱글 남자는 안수를 안 줄까요? 또 많은 경우에 이혼한 남자들은 쉬쉬하면서 목회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요.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이혼만이. 그런데 분명히 이혼을 여러분 쉽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목회자가 어떤 사연이 있을 터인데 그거 다 숨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드러나면 자기가 청빙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그는 결혼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도 자녀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는 정말 어려운 땅에서 불순종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더 어렵겠지요. 그리고 그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심판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고통에 아주 민감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늘 우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오늘날 와서 사역하라 그러면
아마 청빙이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시대의 죄를 생각할 때에 젊은이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개인인 젊은이들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을 할까요? 동물 행동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동물 행동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오늘날 짐승들은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새끼를 낳지 않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런 젊은이들의 행동을 아주 지혜로운 것이다. 짐승들도 자신들의 자연 환경이 어려우면 새끼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게 걔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 시대를 이해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되려 묻습니다. 한번 당신이 봐라,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도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출산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신혼집을 얻는데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신혼집을 얻을 형편도 되지도 않고 자녀 양육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회가 되었는데 자녀를 낳고 싶냐? 저는 제가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한 7가정을 저희 집에 살다가 결혼을 시켰거든요. 청년들, 싱글 청년들을.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마지막에 살았던 한 자매가 결혼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자매의 언니는 지금도 은행에 한 지점장을 하는 만큼 아주 유능하신 분이에요. 울산에 계시는데 그 집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거의 다 유학을 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그 누님이 방문을 하였길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학원을 왜 보냅니까? 애가 좋아하면 보내면 되고 안 보내도 되고요. 제가 키우는 이야기를 쭉 하니까 목사님, 사람을 키우는 겁니까? 안 키우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그러면서 야, 너희 목사님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의아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그 집 애들이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저희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친구를 대할 줄 알고 그런 정도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또 먹여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굉장히 무책임한 부모로 막 쳐다보고 어떻게 애를 그렇게 키우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돈키호테 같은 이런 비아냥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출산을 왜 합니까? 내 인생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 사회의 어른인 우리들이 삶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결혼을 하고 우리가 자녀들 너희들을 희생하며 키웠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땅이 없으면 안 된다, 직장이 없으면 안 된다, 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아이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래 서로 사랑하는구나 결혼해라 이럴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은 있냐 이것부터 물어보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시대를 보면서 출산도 결혼도 연애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죄악,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기 전의 일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기대가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짝지어 주셨습니다라는 생각만 해도 흥분해야 될 터인데 내 눈에 하나님의 짝은 보이지도 않고 조건을 가지고 짝인가 아닌가 맞추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럽던 눈으로 우리의 행실을 잘 살피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인 분노의 칼부림과 무모하게 엄밀히 자행되는 공직자들의 비리와 수치도 있고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탐욕적인 국민들의 혐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이 반딧불 캠프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일상으로 흐르게 하시고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우정이 자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수고가 매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곳곳에